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오늘 4장까지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로 이제 2장에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야기,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정결 예식,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에 우리가 씻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잔치집에 그쳐진 포도주가 기적처럼 다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의 기쁨이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의 문제, 우리 죄 씻음의 문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 또 유대교, 또 성전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그 예수를 받아 믿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2장에 성전 기능의 완성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성전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이제 성전 개혁, 즉 예수님 자신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전, 참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좋은 곳에서도 없었던 것을 구약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장막을 치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지위로, 위치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사실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이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거기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우리 속에서 이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은혜가 와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하 골짜기에 위치한 그런 신분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하죠. 722년에 BC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고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외국인들을 갖다가 심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혼혈이 되었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니면 최하 골짜기에 머물렀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두가 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생수, 여러분 이 생수의 이미지 성령이죠. 네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얘기의 핵심은 우리 4장을 읽었는데 이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핵심은 생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제가 드릴 내용은 이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믿었나요? 실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차분해지는데,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다. 설교하는 사람이 재미없게 하면 그런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 성령은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매번 충만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느껴지세요? 네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느껴지시나요? 오, 대단한 실력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짜증 날 때가 많고. 그래, 제 주변에 오지 마세요. 짜증이 짜증 날 때도 많고,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신실하셔서 아멘 크게 대답하신 건 저는 믿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에 하루에도 조석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그렇게 잘 경험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 요엘서 가봅니다. 2장 28절과 29절에 요엘서 가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영을,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입니다. 말세, 예수님 초림 이후로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충만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쫄쫄쫄쫄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어주신다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나와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우리 속에서 성령의 그 생수와 같은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를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실 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도 은혜로 받는 거고, 여러분 성령 충만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래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물론 해야죠. 기도를 40일 동안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40일 철야 기도 못하는 경우는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금식 기도를 못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느껴지고 그런 성령 충만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냐? 성령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을 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생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루아흐예요. 바람,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 같은 말이에요. 바람,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그래요. 성령이 시들게 하는 일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성령은 시들게 하는 역사도 하세요. 왜 시들게 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치워져야 될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좀처럼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워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시들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사야서 40장 7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지고 시들어져서 그것이 오그라들고 깨어지고 조각이 나서 치워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경험이 돼요. 아멘이시죠? 조건이 있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걸 치워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양상이냐, 그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벌써 목소리가 좀 달라져야 되죠. 그죠? 제 목소리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소리가 약간 커졌습니까? 좀 작았는데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어요. 약간 배에다 힘을 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목소리부터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를 채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 야릇한 현상, 막 몸에 진동이 온다든지, 그럼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입신을 한다든지, 입신을 아십니까? 뭐 천국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런 어떤 현상들. 뭐 손을 이렇게 막 하면 사람 쓰러지고, 왜 안 쓰러지세요, 원사님? 이렇게 하면 쓰러져야지. 와, 목사님 성령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결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네? 결실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랑으로 감싼 열매들이에요. 사랑에서 어디까지? 절제까지.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있나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가 되니까 변하는 것 같대요. 좋게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비스무리 이렇게 변해갑니까? 완전하거나 온전하진 않습니다. 완전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위에서 주님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씩 비추어져 가고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결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슉슉 소리 안 내고 몸에 진동이 안 와도 괜찮아요. 혹 방언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방언기도 하세요. 유익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오묘한 이상야릇한 현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가면 이상해져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가서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 했던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인격이요, 십자가로 걸어가신 게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죠. 사도들을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스승인 예수님 따라가죠. 여러분 거기 성령의 충만함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필요해서 하나님의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있고 때로는 감동도 있고 음성도 있고 진동도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것들이고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도 솟아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예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23절로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래야 예배가 돼요.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그거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참되게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조금 이게 바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래야 졸음이 물러가잖아요. 있긴 약간 해야 돼요. 그래야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누구를?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소영이도 와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형식도 있지만 해라 여기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의 원함이 있어서. 원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 시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길, 격정이 있는 인생길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종들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나오게 될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여러분 후손 자손만대로.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김 집사님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죠? 귀감이 되고, 요즘 이 시대에 31살 청년인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뭘로 길렀대요? 기도로 길렀대요. 과외 못 시켜서 돈이 없으니까 기도로 기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 후손들 대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게 믿음의 명분가 여러분들 가문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복이 뭐냐? 너가 복이 되게 하고 내 씨로, 예수로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 나누는데 아합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열왕들의 그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괘씸하고 멸망받을 짓을 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더 천천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라고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는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상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혹은 요단강 건너 돌아서 가죠. 예수님이 왜 그리 가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봅시다. 이런 일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그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며 심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넘어 땅 끝까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도들에게. 여러분, 먼저 우리 심령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경계를 넘어 여러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그리고 경계를 넘어 우리 서로 사이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행, 수가성 여행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6이에요. 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간도 이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나 아닌 너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내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 내 안의 기쁨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의 은혜가 나에게도 이 교제가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으로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뻗어나가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